21년 전에 임신 중독이 와가지고 충북대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래서 손발이 붓고 단백뇨가 막 소변을 통해서 나가고, 그런데 막 그런 것들이 아기를 낳으면 다 낫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21년 전에 그 충대에 2주 정도 입원했나요? 2주 정도 입원했는데 아기를 키워서 9달을 채워야지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10달 만에 낳는 건데 9달을 채워야 됩니다. 근데 간신히 채웠나 채우지 못했나? 못 채웠죠. 못 채웠던 것 같아요. 예. 그게 구삭둥이입니다. 구삭둥이. 예. 2.3kg 딱 턱걸이에 걸렸어요. 미숙아 판정을 받았습니다. 미숙아가 저렇게 컸어요. 예. 딱 진통이 안 와가지고 아직 때가 안 돼서, 아기가 나올 때가 안 돼서 유도제를 맞고 밤새도록 진통을 하고 하루 종일 진통을 했는데 배만 아프다 그러지 나오질 않는 거예요. 아기가 아직 힘이 없어서 2.3kg 미숙아다 보니까 이게 그 세상으로 나오려고 하는 자기 힘이 있어야 돼요. 엄마도 힘을 주지만 이 아기도 나오려고 하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 힘이 없어가지고 엄마만 열심히 밀어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얼굴에 실핏줄이 다 터지고 했는데도 결국은 못 났습니다. 그래서 이틀째 이제 거의 24시간 거의 이렇게 가까이 진통을 하다가 밤새 저도 못 자고 사모님도 못 자고, 그래서 나는 너무 졸려가지고 손을 붙잡고 막 졸았어요. 이렇게. 그랬더니 나는 배 아파 죽겠는데 목사님은 거기서 존다고 혼이 났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날 저녁에 의사 선생님이 퇴근을 하면서 오늘은 안 될 것 같아요. 우리 내일 나옵시다. 이러고 퇴근을 딱 하는데, 야, 진통을 하룻밤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뭐 오늘 지금 당장 나을 테니까 조금만 더 해보자고. 그런 데서 그 선생님이 그냥 퇴근을 했습니다. 더 이상 유도제를 놔주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양수가 터지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수술을 해달라고 해도 의사 선생님이 자연분만 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어쩔 수 없이 자연분만을 하려고 했는데 낫지를 못하니까 우리 권사모님이 다른 건 너무나 잘하는데 아기 낳는 걸 잘 못해요. 다른 건 너무 건강한데 아기집이 약해. 그래서 양수가 터지는 바람에 수술을 하고 밤에 9시 3월 10일 날 9시에 태어났습니다. 우리 예담이가 태어났는데 울어야 되죠. 아기가 태어나면 응애 하고 울어야 되는데 왜 우리가 충북대 병원에서 아기를 낳았냐면 이제 응급 상황이 발생할까봐 이제 충북대 병원에서 아기를 낳은 거예요. 아기가 딱 태어났는데 숨을 쉬면 울음이 터져야 되는데 울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부인과에서 소아과로다가 이 아기를 거꾸로 이렇게 그냥 이렇게 들고 막 뛰쳐 올라가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이. 예, 그래서 이제 소아과에 가가지고 아기가 울음이 터져서 중환자실에 입원해가지고 중환자실에 입원해서 한 2주 정도 입원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처음에 아기가 엄마가 먼저 퇴원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아기 얼굴을 보러 충북대 병원을 가면 아기가 우유를 5cc 먹었습니다 그랬는데 5cc가 얼마인가 했더니 숟가락 반 숟갈. 빠는 힘이 없어가지고 미숙아라서 숟가락 반 숟갈 먹었다는 거예요. 하루에 5cc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어느 날 20ml 먹었습니다. 50ml 먹었습니다. 100ml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퇴원을 하게 됐어요. 지금은 너무 잘 먹어서 탈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참 우리에게 자녀를 허락하셔서 자녀를 이렇게 어렵게 낳았는데 하나님이 저거 하나라도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성도 여러분들은 저의 영적 아기들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얼마나 배에 힘을 주고 여러분들 낳았는지 몰라요. 예? 우리 예수님이 거듭나라 그랬어요. 거듭나라. 예? 저도 아기를 낳은 경험은 없지만은 조금 이제 그때 경험해가지고 아기 낳는 게 어떤 거라는 걸 조금 알아요. 예. 그 이후로, 예담이 이후로 저희가 유산을 5번 정도 했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유산을 했어요.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눈물을 주실까? 내가 여러분들, 우리 성도 여러분들 보고 울지 말라고 우리 하나님이 미리 경험하게 한 줄 믿습니다. 저를 울게 하지 마세요. 우리 성도들이 너무 잘해가지고 제가 별로 안 울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때문에 제가 배를 엄청 아팠어요.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들에게 예수님 만나달라고 엄청 배가 아파서 여러분들이 나온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덧입혀지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는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인생에 성공한 사람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이 사람들은 뭔가 열심히 있어요. 뭔가 인생의 결단이라는 것을 합니다. 근데 그냥 결단이 아니라 우리는 연초에 수많은 결단을 하죠. 담배를 끊어야 되겠다, 다이어트를 해야 되겠다, 살을 빼야 되겠다, 공부를 해야 되겠다, 수많은 결단을 하고 결심을 하는데 인생의 성공이라고 하는 것을 한 사람들을 공통점을 보니까 그냥 결단을 한 것이 아니라 목숨 건 결단을 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목숨 건 결단을 해보셨습니까? 한 번도 안 계시군요. 오늘 이 시간 목숨 건 결단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구 선수 중에 손흥민이라고 여러분 다 아시죠, 그죠? 손흥민이 요새 너무 잘합니다. 아시안컵에서 4강에서 탈락하고 토트넘으로 다 돌아갔는데 거기에서 아주 선수들을 주장으로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그리고 어시스트도 잘하고 골도 잘 넣고 손흥민이 우리나라 사람이라는 게 아주 자부심을 가져요. 나한테 뭐 빵 하나 준 적 없지만 너무나 좋아요. 그런데 손흥민이 과연 어떻게 그렇게 훌륭한 선수가 됐을까요? 손흥민의 아버지가 손흥민을 훈련시킨 것을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냥 훈련시킨 게 아닙니다. 발톱이 빠지도록 슛 연습을 하고 그리고 그 슛을 잘 하기 위해서 체력을 기르고 그냥 보통 일반적으로 하는 것처럼 그렇게 훈련한 것이 아니라 목숨을 건 그런 결단으로 내가 한번 진짜 축구선수 중에 내가 이름이 있는 축구선수가 한번 되어버리라. 세계적인 축구선수가 되어버리라. 내가 한번 이 훈련을 한번 내 목숨 걸고 한번 해버리라. 이렇게 결단해서 된 줄 믿습니다. 우리 배운택 성도님이 그런 목숨 건 결단을 했다면은 손흥민 같은 선수가 됐을까요? 손흥민 같은 선수가 아니라도 그의 버금가는 목숨 건 결단을 한 사람들은 무언가 이루어낸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대충 달리는 선수와 목숨을 걸고 달리는 선수 중에 누가 과연 잘 달리겠습니까? 결단이 빠른 사람이 있고 말이 빠른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말이 빠른 사람입니까? 결단이 빠른 사람입니까? 결단이 빠르시군요. 오늘은 말이 빠르신 것 같은데 결단이 빠르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줄 믿습니다. 마라톤을 하는 선수가 말과 혀로만 마라톤을 하는 선수가 어떻게 잘 달리겠어요? 목숨을 건 결단을 하고 훈련을 한 사람이 마라톤을 잘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도
우리가 목숨을 건 결단을 해야 될 상황과 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업을 할 때, 장사를 할 때, 공부를 할 때 우리는 수많은 결단을 하고 목숨을 건 결단을 통해서 한번 열심히 성공을 해보고자 노력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결단은 대부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가수 박진영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성공한 줄 알았는데 내가 지나고 보니까 나에게는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닌 것을 알았다. 나에게는 운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작용했다.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목숨을 건 결단을 한다고 해서 다 성공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목숨을 건 결단으로 열심을 내보지만 사업이 안 되고 인간관계가 안 되고 공부가 안 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무언가 이루려면 목숨을 건 결단을 해야 된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두 명의 정탐꾼에게 라합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내가 목숨 걸고 당신들을 살려주었으니 당신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나와 내 부모와 내 형제와 모든 내가 아는 사람들을 살려주어야 된다. 앞으로 여리고를 함락할 때에, 여리고가 멸망당할 때에 나와 내 부모와 내 형제들을 반드시 살려주어야 된다. 그랬더니 두 명의 정탐꾼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나를 고발하지 않으면, 기생 라합 네가 우리들을 고발하지 않으면 우리는 목숨 걸고 너와 너 형제와 부모를 살려주겠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오늘 기생 라합이 여리고의 주민입니다. 적국의 주민이에요. 근데 기생 라합이 여호와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두 명의 정탐꾼을 숨겨주고 살려줬어요. 기생 라합은 자기의 목숨을 걸고 믿음으로 살려준 겁니다. 만약 이것이 여리고 군사에게 들키면은 죽을 수밖에 없고 자기의 모든 직설들과 모든 아는 형제들이 다 패가망신할 수밖에 없는데 목숨을 걸고 지금 이 두 명의 정탐꾼을 살려준 겁니다. 숨겨준 거예요. 라합도 생명을 걸었지만 두 명의 정탐꾼도 생명 걸고 들어와서 정탐을 한 겁니다. 그런데 모든 스파이 영화에 보면 하는 일이 뭐냐면 속이는 일이에요. 내가 이 사람을 속여서 적국의 정보를 캐내는 것이 바로 스파이의 할 일입니다. 정탐꾼이라면 정직한 사람이 정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저 사람을 속여서라도, 여리고 주민을 속여서라도 정보를 빼내는 것이 바로 정탐꾼이 할 일입니다. 그러면 기생 라합이 이렇게 얘기할지라도 그래 좋다. 네가 우리를 살려주면, 우리를 보호하고 숨겨주고 살려주면 내가 너희를 보호하겠다. 이렇게 얘기해놓고 여리고를 침략해서 함락할 때에 기생 라합을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우리 이스라엘 나라 사람이 아니고, 그리고 기생 라합일 뿐이잖아요. 기생일 뿐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에 기생은 음탕한 사람이고 죄를 짓는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이 두 명의 정탐꾼이 내가 우리를 살려주면 너에게 극진한 대우를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라합을 이용하고 그 다음에 버릴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왜 이 정탐꾼들은 네가 우리를 도와주면 우리도 목숨 걸고 너를 살려주고 너에게 극진한 대우를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하느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 인간들은 그 마음 가운데 따뜻한 마음이 있었어요. 이타와 배려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저는 배려하는 사람을 좋아해요. 그래서 청주성교회 성도들을 보면 다 배려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할렐루야. 제가 잘 보고 있는 겁니까? 제가 인생을 잘 모르나요?
우리 여러분들이 배려하고 따뜻한 마음과 영혼을 가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 그 마음 가운데 따뜻한 영혼, 배려하는 마음, 이타적인 마음을 주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했을 때 사람들은 그때부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부터 이타의 마음이 줄어들고 배려의 마음이 사라지고 남을 이기기 위해서,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남을 짓밟고 남을 죽이기까지 하는, 가인이 아벨을 죽였잖아요. 남을 죽이고 올라서는 그런 사람의 악한 행동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이 세상에 동물에게 사람이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곰에게, 사자에게 사람이 죽기도 하는데 가장 많은 사람을 죽인 동물은 무엇이냐? 바로 사람이에요. 사람이 사람을 가장 많이 죽였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죄악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서로 사랑하라, 서로 배려해라,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우리는 미워하고 악독하게 굴고 그리고 죽이기까지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 정탐꾼은 기생 라합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라합의 목숨 건 행동, 그 믿음의 행동을 보고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두 명의 정탐꾼을 보호해주고 숨겨주고 여리고 군사를 따돌리기까지 한 이 라합의 행동에 이 두 명의 정탐꾼은 거기서 감동을 받고, 그냥 이 기생의 라합의 목숨 건 이 행동은 단순히 제가 목이 마릅니다, 물 한 잔만 부탁드립니다 해서 친절하게 물 한 모금을 준 그런 친절, 그런 정도의 친절이 아니라 목숨을 걸었다는 거예요. 목숨. 우리가 목숨 건 결단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듯이 라합은 목숨 건 결단을 하고 이 두 명의 정탐꾼을 도왔다는 겁니다. 라합처럼 예수님도 목숨 건 결단을 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걸었고 인간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목숨을 통하여서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고 구원을 받은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에 인간의 모습으로 왔지만 완벽한 신의 모습이었고 하나님과 동등된 전지전능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예수님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다는 거예요. 라합이 자기의 목숨을 건 결단을 통해서 자기의 부모를 살리고 자기의 형제를 살리고 자기가 아는 사람들을 살린 것처럼 예수님은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결단을 통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고 구원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기의 목숨을 아낌없이 버린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도 목숨을 건 결단을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이라고 얘기했어요. 자, 옆에 한번 보세요.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걸 수 있나요? 내가 이 인간을 위해서 목숨을 걸 수 있나요? 한 두 사람만 목숨을 거시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걸길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목숨을 걸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제가 언제든지 달려가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목숨을 건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목숨을 건 결단을 한 이 결단은 사람의 결단과 다릅니다. 사람이 결단을 해서 친구를 살릴 수 있고 사람이 결단을 해서 큰일을, 뭔가 한 가지 큰일을 이룰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결단하여서 목숨을 버릴 때에 온 인류가 그 어떤 죄인들도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은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어떤 누가 목숨을 건 결단을 통해서 모든 인류를 살릴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님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자기의 목숨을 버리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실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낸 줄 믿습니다. 인간을 측은하게 여기고 죄악 가운데 하나님을 거부하고 지옥의 길로 가고 있는, 절벽으로 가는 줄도 모르고 죽음으로 가는 줄도 모르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저 인간들이 측은하고 불쌍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바로 너희를 위한 메시아요, 너희를 구원할 자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선포하고 당당하게 말했지만 바리새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사장들은 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부했습니다. 네가 예수냐? 네가 정말 우리를 구원할 자냐? 그렇다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조롱하고 비아냥대고 그 마음을 후벼파고 심지어 양손에 못을 받고 창으로 찌르고 그 목숨을 버리게 한, 죽게 한 참이 간악한 사람들이 바로 이 땅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예수님을 믿어야 하지만 그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거부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큰 성공을 주기 위해서, 큰 물질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온 줄 믿습니다. 자기의 목숨을 버려서 우리를 살리시겠다는 거예요. 자기의 목숨을 버려서 우리를 영생의 길에 가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영광 받으시고 존귀 받으셔도 현찮은 예수님이 그것을 다 버리고 인간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능 또한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것입니다. 누가 자기를 미워하고 욕하고 배신한 인간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겠습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자기의 욕심을, 자기의 목숨을 버린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직 예수님만이 자기의 목숨을 버려서 우리를 살리실 수 있고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단이란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결단이 아닙니다. 결단이란 말로만 떠드는 것이 결단이 아닙니다. 결단이란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고, 예수님의 결단은 목숨을 내어버리는 진정한 결단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결단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하지만 예수님의 결단은 목숨을 내어주는 결단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목숨보다 큰 결단은 없습니다. 목숨을 건 결단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인간의 결단은 작심삼일이에요. 인간의 결단은 세상을 바꿀 수 없습니다. 인간의 결단은 사람을 구원할 수 없어요. 비참한 죄 가운데 비참한 인생을 사는 인간일 뿐입니다. 우리는 벗어날 수 없는 이 죄악 가운데의 삶을 예수님을 통해서 벗어나게 되고 영생하게 되고 구원하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비참한 인간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모든 인간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을 이룬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라합이 어떤 축복을 받았느냐? 라합은 목숨 건 결단을 통해서 자기를 구원하고 자기의 부모를 구원하고 자기의 형제를 구원한 줄 믿습니다. 오늘 멸망당할 여리고에서 구원받는 자로 선택받은 라합처럼 목숨을 건 결단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많은 현대인들이 자기의 목숨을 건 결단을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욕심을 위해서 결단합니다. 그럼에도 그 결단을 통해서 인간의 그 인생은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죄악 가운데 죽음으로, 지옥으로 가고 있는데도 우리는 그 길을 쫓아서 죽음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 현대인들이 목숨을 건 결단을 하여서 믿음을 선택하고 예수님을 선택하면 구원의 길로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을 바꿔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을 좁은 길로, 구원의 길로 바꿔주실 때 그 인생은 축복의 인생으로 바뀌게 되고 성공의 인생으로 바뀌게 되고 여리고를 함락하는 것처럼 성공의 인생으로 바꿔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도란 자기의 결단을 통해서 자기의 힘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목숨 건 결단처럼 믿음의 결단을 하는 사람이 성도인 줄 믿습니다. 믿음의 성도의 결단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 어떠한 사람도 자기의 결단으로 구원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 어떠한 사람도 이 세상을 자기의 결단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가 있고, 사람은 사람을 바꿀 수 없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바꿀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목사님, 우리 부모님이 절대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목사님, 내 남편이, 내 자녀가, 내 아내가 절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을 사람입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선포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목숨을 건 결단을 하면 형제를 살리고 부모를 구원받게 하고 내 자녀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인생에 찾아오시고 주님이 내 남편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주님이 만나주시면 바뀌는 줄 믿습니다. 죽음의 길이 생명의 길로 바뀌게 되고 지옥의 길이 천국의 길로 바뀌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인생이 바뀐 것처럼 이제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과 교회와 직장과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바뀌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바뀌기 위해선 목숨 건 결단을 해야 돼요. 믿음의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어떤 고난이 와도 그 고난 때문에 믿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헌신의 자리에, 전도의 자리에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주의 삼창하신 후에 결단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해 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하나님이여, 은혜의 하나님이여,